필리핀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4월 둘째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어디 다니실 때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 하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 그 뒤를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많은 전투를 치르고 또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10년이라고 결코 짧지 않았던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아주 영웅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처럼 일상에 쫓겨 사는 우리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 와중에 이렇게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인간 다윗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나갔는지, 그것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윗, 그 사람에게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가벼운 세월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10년이나 이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도망자로 살아야 될지 그 사실조차도 아마 다윗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닥치는 일들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걸 해결해 나가고 견디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 설교자들이 잘 본문으로 택하지 않는 그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숨겨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일라 전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24장 이후의 말씀인데, 그 유명한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와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만 살짝 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그 엔디게 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앞뒤에 나와 있는 사건과 기록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그 본문은 아니지만, 이것은 앞뒤의 사건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같은 말씀이자, 그리고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왜 사울을 살려 돌려보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들, 네. 결정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일상에 주는 어떤 삶의 어떤 회의, 이것 때문에 우리도 심신이 지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저는 위로가 필요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나와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숲으로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그일라 전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일라 전투를 치르고 솔직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그일라 성을 포위했고 다윗과 그 일행은 그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데 지금 막 쫓기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일행은 가까스로 그 그일라 성에서 탈출하는 것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황무지의 요새나 산골이나 십광야 등등을 이렇게 전전전 해가면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말은 반대로 다윗은 매일 도망갔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도망치고 숨고 또 도망치고 숨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쫓는 자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쫓기는 자는요, 단 한순간도 다리를 뻗고 그 긴장감을 풀고 잘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받을 법했던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도 여러분 이런 생활들을 도망치고 숨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이 긴장감 높은 이 생활을 한 4, 5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 쫓겨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회의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 도망가다가 십광야 중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일라에서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다 누구 편이다? 사울 편입니다. 어딜 가면 다윗이 어디 있다고 다 일러 바쳐요. 다 사람들이. 더군다나 사울은 매일 추격대를 만들고 또 다윗을 뒤를 쫓게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몇 년씩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다윗은 지쳤고 회의와 번뇌와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것도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숨고 도망가고 이 긴장감 높은 삶을 계속 이렇게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 신앙 좋은 다윗조차도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아굴람 굴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 그릴라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계속적인 신앙을 아주 좋은 퀄리티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을 체험하고 막 기쁘고 그때는 막 우리의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좋은 믿음이 계속 좀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유지됩니까?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렇게 아굴람 굴에서 기도의 체험도 하고 그릴라 전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한 승리도 맛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흔들린 거랍니다. 계속되는 추격대의 어떤 압박 이로 인해서 극도의 긴장감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죄 아무리 다윗이라도요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한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말을 곰곰이 짚어보면 다윗이 단지 신앙만 흔들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세 가지 말을 더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나는 잡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지금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몇 년간 계속되는 이 도망자 생활 숨고 도망가고 하는 이 긴박한 시간들이 계속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신앙도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의식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확신도 없어지고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잊어버리는 정말 다윗의 신앙도 멘탈도 체력도 의지도 목적도 다 소진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풀에 지친다라는 말 아시죠?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냥 사울이 이대로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기만 해도 나중에 다윗은 번아웃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올 판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다윗은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만 기억하는 우리에게 인간 다윗이 이렇게 나약해 보일까? 이런 의문도 들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목회자들도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지치고 피곤해요. 자녀들 앞에서는 언제나 무너지지 않는 바위 같은 우리 부모님들도 먹고 살고 자식 키우는 일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회의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들 때로는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외롭고 지치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누구에게나 삶과 일이 주는 긴장감, 문제, 어려움 이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고 지속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번아웃 되고
그래서 신앙도, 멘탈도, 뭐 체력도, 의지도, 의욕도 다 소진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들 주위에 다윗처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즉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여러분 주위에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푸라기를 간신히 붙잡고 버티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위로의 눈길과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좋다는 다윗조차도요, 이렇게 한껏 열어보면 이렇게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신앙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소진되는 그런 아주 그냥 추락하고 또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에서나 또 배우자에게서나 또 주위 사람에게나 누구나 이런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피곤함과 지침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이렇게 번아웃 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요나단이라고 하는 오직 위로만을 위해 찾아온 위로자 요나단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풀 수 없는 미스테리가 있다면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꽁꽁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냈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10년 도피 생활 중에 두 가지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려고 했을까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나단은 정말 지치고 다운되어 있는 다윗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내주신 사람처럼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한 위로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작전이나 계획을 알려주거나 혹은 사울 추격대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무슨 요구를 한다든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직 위로를 위해서 찾아왔고 꼭 필요한 위로를 건넸고 두 사람은 쿨하게 헤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헤어짐이 살아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둘이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요나단은 다윗을 보지 못하고 다윗은 요나단을 보지 못하고. 왜요? 요나단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 숲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들키지 않고 다윗을 찾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몰래 다윗을 만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사울을 따돌려야 될 겁니다.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만약에 비워졌다 그러면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혼자 몰래 다윗을 만나러 그 숲을 헤치며 찾아오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다행히 사울을 잘 따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다윗이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데 얼마나 헤매 돌아다니면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찾았을까요? 왜? 다윗은 안 들키려고 황무지 중에서도 깊은 곳, 이 숲을 깊은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그 다윗을 찾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오직 다윗을 만나서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위로자로서 요나단의 열심 혹은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아들 같은 나이에 이 다윗을 정말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몇 년씩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내가 만나서 위로 좀 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수고해가면서 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해줬다는 것은 지금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정말 필요한 때에 요나단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받았고 이것이 다윗에게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하고 막 이런 위로를 막 했을 때 제가 상상해 보건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막 서럽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막 얼어붙었던 다윗의 마음이 이 요나단의 그 따뜻한 그리고 진심 어린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 녹아내리면서 요나단을 품어서 울었을 것 같아요. 펑펑.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누구 하나 의논할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이 없고 이렇게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요나단이 어떻게 알고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요나단의 이 위로 한마디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요나단의 위로 한마디가 다윗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했습니다. 이 요나단이 뜻하지 않는 방문이 다윗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앞뒤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로 때문에 나중에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이 사울을 그냥 살려보내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의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로 다윗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를 이제 가질 수가 있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위로와 격려의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합니다. 다윗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성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요나단의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표는 안 내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 뭐 괜찮아 보이네 그게 아니라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힘들고 고민이 많고 어렵고 두렵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 주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요나단같이 여러분들 든든한 따뜻한 진심 어린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는요 어쩌면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성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위로는 여러분들 사람들을 모든 것이 소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는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난 누구를 위로할까 먼저 생각하시고 찾아가셔서 따뜻한 이 요나단과 같이 따뜻하고 진실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웅적이고 초월적인 다윗의 모습이 아닌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그 다윗을 위로했던 요나단의 위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다윗 같은 처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안 하고 표현하지 않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소진되어서 늘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목표를 잃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같이 따뜻하고 진실한 위로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위로를 받고 우리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롭게 일어서고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도 요나단처럼 따뜻하고 진실된 위로자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